사들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한 후에 곧장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인간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기독교와 다른 이방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단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의 필요를 그들의 종교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행복이 출발점이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해서도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지식을 이 인간의 이성이나 직관적인 본성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들은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문맥상 그의 거룩하심을 지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연 설명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되 그의 사랑의 성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그런 성품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절대 오류가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면은 이런 잘못된 불평과 원망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잘못된 길과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그런 위험에서도 우리를 건져준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 방법만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 거기에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교제에서 그런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셔서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즉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심을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한 사도는 이제 이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다 잊어먹을 그런 시점입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영지주의 이단이 그들의 가르침의 그 가장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면, 정신이나 영혼만이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출발점에 있어요. 물질은 악하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이 구원에 이르는 것,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이 해방되어지는 것은 어떤 이 고도의 신비로운 지식, 어떤 영적인 지식, 구원에 이르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그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영어로 그 사람들을 그노시스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그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문제를 이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한 서신에서. 또 뿐만 아니라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그들이 흐르거나, 또는 정반대로 육체의 모든 욕망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쾌락주의를 그들이 지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영적으로 고도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루는 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고도의 그런 영적으로 고도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은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이런 고도의 지식을 가진 자신들과 기존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여전히 그 악한 그 물질인 그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교회 사람들하고는, 자신들과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들이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배경하에서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거짓 교사인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하는데, 이 6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그들의 주장이 거짓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면은 만일 우리가 뭐뭐하면 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사용해 가지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거죠. 또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1장에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6절에서 먼저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주장 중에 첫 번째 것, 즉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를 가리키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죄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일 수 있죠. 즉 하나님과 나는 사귐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죄를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행한다 라고 이 말은 이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가리켜요. 즉 우리가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아이들을 막 떼쓰고 고집 피우는 것이 저 아이들의 생활 방식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한두 번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생활의 어떤 한 패턴이 되어버린, 그래서 생활 방식이다, 그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간헐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그의 생활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겁니다. 즉 생활 방식이 늘 죄를 짓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육체는 악하거나 무익하다고 생각한 이 거짓 교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격한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철저히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정반대로 육체는 멸하여져서 없어질 것이므로 모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주장, 엄격한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철저히 부인해야 된다, 이런 주장보다는 욕망을 철저히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쾌락을 지향하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죄 가운데, 죄가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사용해서 그들의 주장이 거짓된 가르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죄의 어둠 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도덕적인 정결을 그들의 삶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통 교리를 믿고 있고 또 깊은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교리에 해박하고 또 때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감동적인 시나 글을 쓰기도 하고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입으로 아무리 열정적이고 감동적으로 주장할지라도
그의 삶이 여전히 죄를 지향해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할지라도 그의 삶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고백은 거짓이다라고 타협 없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배타적이에요.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태도에 무관심하면서도 하나님과 계속 사귈 수 있다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진술을 한 후에 7절에서는 긍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여기서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성품이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재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 또한 거룩하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과 사귐을 갖는 자도 마땅히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은 다른 말로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결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상태에 맞는 성결한 행동,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는 자라야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과 나는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을 지지해주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의 말은, 그의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빛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똑같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는 죄를 향한 지속적인 삶이 한 사람의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죄를 향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 방식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거는
단지 몇 가지 죄악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그가 한때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역에 있다가 어떤 도무지 정반대의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진리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어둠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 빛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사람,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이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빛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탈북해가지고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터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북한에서 살면서 북한의 법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한으로 넘어와서 이 대한민국의 법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에 여전히 북한의 그런 생활 습관이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의 삶이 낯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서의 그런 생활 습관들이 점점 사라지고 또 남한에서의 생활의 습관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 속에,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것처럼 이 탈북한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북한에서의 생활 습관들이 남아있고 남한에서의 삶이 낯선 것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지만 그가 더 이상 북한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고 남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어둠과 빛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빛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한두 가지 죄를 범하지 않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에 넘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넘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는 7절에 보면 또 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기 마련인데 그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신자들 사이의 교제로 자기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 사이의 이 교제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한 이 빛 가운데에서 삶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은둔자나 신비주의자들이 되어서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삶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는 다른 사람들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결합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즉, 진정한 영성은 공동체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에게 해당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우월한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너희들을 이간질하는, 서로 스스로 분리시키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떠나고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날의 거짓 이단들 중에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 어떤 한 종파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단적인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쨌건 이런 거짓된 이단들 중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흔히 이런 이 이단들의 추종자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자들과는 교제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혼자 믿는 신앙은 없다라고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그가 진짜 신자라면 다른 신자들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뒤에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어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그 욕망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지식을 근거로 자신들의 죄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봐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근거에서 죄를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뒤에서도 계속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사도가 뒤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둠의 일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죄를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모습은 최초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을 때 가졌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나무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인간이 자발적이며 스스로 자진하여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결정하고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그 명령에 충실할 것인지를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판단하는, 즉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그런 반역의 사건이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최초의 인간의 죄처럼 이들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분명히 어둠의 일이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거나 최소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갖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교제를 나누고 있다. 자신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거나 죄를 축소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채 나가거나, 또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누구 때문에 그랬고 이런 일이 없었다라면,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정말로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죄를, 이 거짓 가르침을 베풀었던 이 거짓 교사들처럼 죄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꾸밀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죄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도 말하지만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까지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요, 정말 자신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죄를 끔찍하게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그의 거룩하신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도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그렇지, 이렇게 죄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 중에 이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진지하게 이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계속 이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삶의 이런저런 특별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통 교리를 믿고 더 깊은 신앙 지식을 갖기를 추구하고 감동적인 찬양과 시와 글을 쓰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피상적이고 무엇인가 그들의 그런 감동적인 글과 어떤 찬양과 그들의 어떤 그 주장들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깊은 교제로 이끌지 못하는 어떤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 감동적인 글을 쓰고 있지만 그의 삶이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뭔가 공허하고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그 내용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의 말은 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런 삶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살피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삶을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또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설렁설렁 건성으로 하고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하되 등에서 땀이 막 흠뻑 젖도록, 그래서 기진맥진할 정도의 그런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아주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칭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런 수고가 있었고 그런 바른 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무엇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고 그것들을 애써서 행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바른 교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들을 알기로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 오는 그런 생기와 기쁨과 그런 삶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 안에 은밀한 죄, 감추어진 죄들이 있다라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감추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처럼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설교라고 하는 책을 썼던 피터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다룹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의 얼굴을 종종 감추셔서 우리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는 때가 있는데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청교도들이 그 원인을 첫 번째 원인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지 않고 그의 얼굴을 감추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청교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이었는가를 그런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에서 누리는 그런 생생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한다라면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그런 생생함을, 생기를 앗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고함을 느낀다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시기를, 그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사도가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직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어떤 것이고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그 죄를 눈과 같이 정말 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금 막힘이 없는 그런 생생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분리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는 빛이시기에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생기도 활력도 능력도 살아있음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이 문제가 아닌지를 들여다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라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죄를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반응하시고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힘이 없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